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임전무태의 정신입니다. 과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 이 임전무태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현대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에게서는 이 임전무태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옛날에는 방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임전정퇴. 목숨이 위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시에는 반드시 퇴근한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방금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말하지 않는 비밀인데 우리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를 이제 해병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도 잡기 힘든 귀신을 그들은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잡는 해병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나약하게 자라온 터라 군대 가서 사람 돼 보려고 해병대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받는데요, 저보고 면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키가 작아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가는데, 지금은 키가 작으면 공익근무요원도 갑니다. 근데 제가 받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한 후에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그 연구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남극 세종기지를 관리하는 연구소였습니다. 그 임전무태의 정신을, 군인들의 그 정신을 말하다가 제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에 붙들려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실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일터에서 동료와 이웃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특히 남과 북은 70년 이상 분단되어서 첨예한 갈등으로 오랜 세월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수많은 씨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두가 사람 간에 있는 싸움이니까 육신의 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적인 일로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지, 싸우고 씨름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도록 처음부터 유혹한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수많은 씨름의 배후에는 죄가 있고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땅의 수많은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네 종류의 악의 영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나타내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둘 다 마귀의 지위를 받는 악한 영들을 일컫습니다. 이 명칭들이 복수인 것을 보아서 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마귀의 부하들로서 세상에 대한 제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영적 세력을 모사하는 데 사용한 이와 같은 그런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마귀의 지위를 받는 악령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쉽게 악령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연스레 무서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네 종류의 그 적들 앞에
프로스라는 그 동일한 전치사가 각각 다 앞에 붙습니다. 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에 대항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네 종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항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들의 대장적인 마귀는 누구입니까? 마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났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싸움을 합니다. 한쪽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 사자들. 미가엘은 여러분 성경에 주로 싸우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적으로 나오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고 다른 편의 대적은 용입니다. 이 용은 옛 뱀, 곧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선한 천사들과 사탄을 중심으로 한 악한 천사들 두 세력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미가엘 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전쟁에서 져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내쫓긴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휘젓고 있고 사람들을 싸움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할 대상이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썩을 놈, 이 죽일 놈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원망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돌아서면 서로 간의 고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탄은 미소를 띠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참 잘한다. 20세기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원수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주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곳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바라는 뜻이 말인데 그 뜻은 연합하다, 모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 앞에 모이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감치 강하게 되면 악한 원수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건해지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1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말은 모든 무기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무기들로 무장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그 영적 싸움을 할 영적 그 악한 세력들은 초자연적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급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심는 헛되고 거짓된 생각에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악한 사탄의 모든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 안에 우리의 심장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 보호대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까짓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이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주 찾아오십니까? 그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강이 주시는 그 예수 복음으로 우리는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특히 이 사람의 혀로 악하고 못된 말을 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로 또 악성 댓글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탄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말과 같은 불화살들, 사탄의 그 불화살들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거짓, 그 악한 원수의 그 참소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굳게 믿는 그 구원의 투구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5가지는 모두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탄과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대신 6개월 동안 임시로 담임 목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목회를 잘 수행해야 된다는 그 강한 압박감에 느꼈습니다. 매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은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영적 압박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은퇴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 예,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라면 제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은 아니요,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젊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펴시고 직접 손가락으로 6장 11절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활하고 음흉한 그 거짓말에 능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관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든든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 있다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꼬부라진 그 여인이 두 팔 두 다리를 쫙 펴고 꼬부라진 그 허리를 쫙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온갖 관계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주는 것, 이 모든 일에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같이 마귀는 싸움을 갈등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취하고 마귀와의 악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임전무태,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결코 악한 원수들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겠다.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겠다. 라는 이런 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느 곳에 서든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